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든지 간에 항상 영적인 그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면이 보여야 되겠죠. 영적인 면이 보여야 돼요. 근데 의외로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우리 신자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이 영적인 면이 잘 안 보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대단히 육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인 것만 또 논리적인 것만 추구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거는 사실 굉장히 안 좋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세상이 단지 보이는 육적인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저 보이는 이 물리적인 세계만 있다면 영적인 필요도 없고 영적인 것이 굳이 요구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마귀가 있는 것이고 귀신도 있는 것이고 천국도 있는 것이고 지옥도 있는 것이에요. 이게 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그러한 세계, 그러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뚜렷하게 가르쳐줘요. 역시 천사의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는 반드시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천사의 존재를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말해줍니까?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베드로가 잡혀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그것도 그냥 깨우는 게 아니라 천사가 옆구리를 발로 막 차요. 굉장히 천사가 좀 과격한 그 좀 천사인 것 같아요. 이게 흔들어서 깨우는 게 아니라 옆구리를 발로 이렇게. 그래서 참, 천사도 좀 희한한 천사가 있구나.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어때요? 천사의 도움을 받고 감옥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베드로가 감옥에 나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제 곧 내일이면 이제 죽어야 될 사람이 자기들의 눈앞에 버젓이 나와 있는 걸 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던 교인들이 굉장히 놀란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는 뭡니까? 이제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우리는 영적인 태도를 영적인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많은 이 도시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이 도시 주로 이제 도시 지역에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들, 또 이렇게 뭔가 좀 문명화된 이러한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실체를 좀처럼 잘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마치 뭐예요? 신앙생활이 그냥 하나의 문화생활, 그저 하나의 그 어떤 내 마음을 좀 위로해주는 차원의 그러한 어떤 신앙. 사실 그 정도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마귀나 귀신이나 천사나 천국이나 지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때요? 낯설어하네요. 낯설어. 그래서 사실은 도시교회들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안 하죠. 굉장히 좀 뭔가 지적이고 뭔가 심리적 위로가 되고 뭔가 좀 현세적인 문제들을 많이 다루는 그런 설교를 주로 많이 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삶의 기본은 뭐예요? 영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무당이 오히려 더 영적인 걸 잘 알아요. 잘 알아요. 오히려 그들이 더 잘 알고, 오히려 그들이 영적인 걸 있다는 걸 더 명확하게 알아요. 응? 왜냐하면 귀신이 항상 알려주기도 하고, 늘 귀신을 만나니까 영적인 걸 부인하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물론 악한 영에 속한 거지만, 그러나 반대로 그러면 우리는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참된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참된 하나님을 믿는 뭔가 어떤 영적인 현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도들의 영적인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계산기를 두드려 가지고 예측하거나 측량하거나 예견을 한다거나 뭔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으로만 이 세상을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우리 성도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영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내 삶의 어떤 기반을 어때요? 영적인 토대 위에다가 두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영적 생활의 가장 기본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생활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해도 영적인 것에 대한 어떤 감각이나 인식이 굉장히 희미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영적인 얘기를 해봐야 잘 이해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섭리,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아무리 설명해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영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그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꾸준하게 하면은, 나타나는 게 뭡니까? 영적인 것에 대한 감각이 어때요? 굉장히 예민해져요. 틀림없이 예민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면은 영적인 감각이 확연히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도, 어떤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얘기해도 그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빌립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식사할 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냐. 그냥 돌아가라고 하면 배고플 텐데. 빌립의 생각은 뭐예요? 계산적인 거예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그런데 이제 식사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하루하루 먹는 것 자체가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의 입장에서는 야, 큰일 났다.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왔는데 배고플 텐데 어떻게 하냐. 예수님에게 대해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한테 예수님이 넌지시 물어봤죠.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빌립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한 어린 소년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어때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여러분 그 광주리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소쿠리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광주리는 거기에 성인 남자 5명이 들어갈 정도로 큰 광주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소쿠리 보통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자, 빌립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섬겼지만 영적인 관점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차원에서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은 지금 돈이 얼마가 들을 텐데 먹을 것을 어디서 공급하지? 일단 돈이 없는데
그 계산을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영적으로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단순히 우리가 뭐 계산기를 두드려 대고 합리적인 계산을 해서 교회가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교회 재정이 바닥이 날 때가 있어요. 야, 어떻게 하지? 야, 이거 교회 재정이 바닥났네? 야, 어디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까? 누구한테 돈을 빌릴까? 그건 영적인 게 아니죠.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의 교회 재정이 떨어졌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게 옳은 순서가 아닐까? 은행에 가서 융자 받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 가서 빌려달라는 것보다? 그러나 그런 기도를 하고자 하는 마음과 믿음 있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지만 계산기들을 두드려서 이걸 어떻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해결해 볼까? 이건 인간의 이성적인 부분이에요. 물론 사람이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것도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광신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어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단순히 머리로 계산한다고 신앙생활이 우리가 모든 게 다 됩니까? 계산을 하고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모든 게 다 해결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어떨 때는 모든 것이 딱 막다른 골목에 와 있을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그냥 이제 모든 것이 딱 끊어질 때가 있어요. 정말 아무데도 돌아볼 데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영적으로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해요. 오늘 말씀이 보면은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며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며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이게 바로 영적인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신학생들도 있지만은 이 다음에 목회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 영적으로 해결해야지 그걸 뭐 인간적으로 풀어보려고 하다가는 더 꼬이고 더 안 되고 더 엄청나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모든 매사가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항상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먼저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먼저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혹시라도 어떤 죄를 졌는가? 먼저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이것을 바라볼 것인가? 아무리 혹 어려운 상황도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그래, 뭔가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절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연히 어려움을 당하게 하거나 그저 아무 목적 없이 이런 일에 처하게 하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길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이게 영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나 육적인 사람들은 그저 단지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이니까 그냥 그 자체만 가지고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야, 이제 우리 죽었다. 야, 이제는 우리 끝장이다. 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바로에게서 이제 탈출해요. 바로 왕이 다시 한번 또 헷가닥 미쳐갖고 야, 내가 이것도 저들을 또 풀어주는 잘못된 판단을 했구나. 뒤늦게 군사를 풀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홍해 바다 앞에 딱 이르렀어요. 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아주 사납게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어요. 앞에는 그 푸른 홍해가 쫙 펼쳐지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육적인 사람은 야, 이거 어디 배가 없냐? 보트가 없냐? 야, 이제 우리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굉장히 지금 막 아주 난리를 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바다를 쳐라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은요, 일단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이상은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섭리하시냐면 모든 걸
영적으로 보고 이해하고 믿도록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거를 가르쳐줘요. 훈련시켜요. 그걸 자꾸 가르쳐주고 훈련시켜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하다가 자꾸 체험하고 겪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가면 아하, 이제는 모든 일을 우리 영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전에는 내가 잘 몰랐을 때는 그저 육적인 방식으로만 처리했지만 이제는 영적으로 해결해야 살아간다. 우리는 어떠한 것도 영적인 일에서 제외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것만 영적인 일입니까? 밖에 나가서 사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살아가면서 온갖 문제 부딪히는 거 그거는 육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그런 것까지도 근본적인 토대는 뭐예요? 영적인 토대 위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일과 어떠한 상황이 펼쳐져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여기 말씀처럼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며 그래요. 하나님께 구하며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하나님 앞에 먼저 철저하게 구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영적으로 해결되어지고 영적인 부분이 먼저 해결되어져야 차차차차차차 해결되는 거예요. 이걸 여전히 모르거나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영적인 거에 아예 첫 발도 더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육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엘리사는 그 어리석은 게하시에게 눈을 크게 떠봐라. 그 게하시가 눈을 크게 떨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그 엘리사를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이 빙 둘러있는 거예요. 게하시는 그걸 눈으로 이 게하시는 영안이 열리기까지는 그걸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그걸 봤어요. 게하시는 그걸 보기 전까지는 벌벌벌벌 떨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죽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네 눈을 들어 떠봐라. 하나님이 그의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그 엘리사를 주변으로 하늘의 불병과 불말이 쫙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영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우리가 살 수 있고 바른 판단과 바른 이해를 할 수 있고 바른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기도가 항상 우선해야 돼요. 기도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기도로 우선하지 않는 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어놔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먼저 의논하고 하나님에게 먼저 나오고 하나님의 영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만약에 그러지 않고 자기 혼자 잘할 수 있고 해본 경험이 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부족한 게 없는데 무슨 기도나 해서 뭐하냐? 그렇게 그냥 마구잡이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어놔버려요. 그래야 아이고 이거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이고 이거 기도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모든 일을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이게 하루아침에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많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때요?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힘을, 영적인 지혜를 길러주는 거란 말이에요. 길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너는 세상을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우선시해야 된다는 걸 그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훈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빨리 터득을 해야 돼요. 빨리빨리 터득해서 더 일찍 그런 영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살면은요, 그 사람은 참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과 기이한 일을 헤아릴 수 없이 행하시니. 보세요.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과 기이한 일을 헤아릴 수 없이 행하시니. 자,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이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놀라운 거예요.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평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측량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고 아무리 내가 예측을 하려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주권적인 사역이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 참 모험은 이런 데서 큰 기쁨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까 기대를 하는 거예요. 기대를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대를 하세요. 아유, 막 기도 하나 마나 뭐가 있겠어. 기도해 보나 마나 뭐가 있겠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과 기이한 일을 헤아릴 수 없이 행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결과가 올 것이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처녀의 그 태를 빌려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처녀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 이게 그러한 거 하나님 메시아의 이 오심을 몇 사람이나 그걸 알겠어요? 그걸 몇 사람이나 예측을 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많은 걸 기대해야 돼요. 많은 걸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실까? 이렇게 하실까? 저렇게 하실까?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놀랍고 귀한 방식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정말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받은 많은 사람들의 어떤 간증이나 그런 책들을 보면은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셔요. 오늘 내가 기도한 게 수년 뒤에 응답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것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루시고, 바로 그게 기이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기도 생활이 흥미진진하고 항상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가득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없는 사람들은 기도 자체가 지루하고, 이게 뭐 기도를 해서 뭐 하나, 그냥 형식적이고 그냥 마지못해 하는 거고, 그러니 거기에 무슨 영적 생명이 있겠으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있겠냐 이거예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가 그랬죠. 하나님 앞에 많은 걸 기대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큰 것을 기대해라 그랬어요. 허드슨 테일러. 큰 걸 기대해라 이거예요. 그저 우리가 사람이 예측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지 말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온 세상을 하나님은 자기 손바닥 그 한눈에 동시에 모든 걸 보시는 분이에요. 모든 걸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분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청원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가 아뢰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사람이 이 조그만 머리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건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천재들도 그건 그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며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 얼마나 이게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예,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것이 참 확신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일을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그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간구한 그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과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거란 말이에요. 행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지 그냥 마지못해 뭐 기도를 오늘도 힘들게 또 하는구나. 그냥 고역 무슨 일하러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이게 참 그만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체험이 없는 거예요. 체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측할 수 없습니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제 아무리 눈을 뜨고 크게 뜨고 봐도 이게 어디서 어떻게 뭐가 이루어진지 몰라요. 그러나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해도 이 기도가 전혀 응답될 것 같지도 않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조짐도 없고 정말 기도를 하기 전이나 한 후에 눈꼽만큼도 어떤 변화가 없어도 실제로 하나님은 무언가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무언가를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 그걸 확신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육신의 감각으로 기도 응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제적으로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받기는 온 만물을 지금 움직이시는 거예요. 온 만물을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내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온 우주와 온 만물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조정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대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 생활을 자주 이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자주 체험한 분들은 기도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기도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구나 하는 것을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설득하거나 어떤 인간적인 재주로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없어요. 누군가를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땐가는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의 심령을 움직이시고 그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깨닫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베풀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기도가 쌓여야 돼요. 쌓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대 쌓이지 않으면 안 돼요. 많은 기도가 쌓여져야 그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지. 그냥 하나님께 나올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이제는 기도로 풀어나가세요. 그래서 그냥 이 말씀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면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여기 여러분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의 일이 뭐예요? 여러분의 일이 뭐예요? 여러분의 가족 구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사업입니까? 뭡니까? 여러분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세요. 맡기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해 주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해 주시. 이걸 여전히 모르는 분들은 제발 이번 기회에 꼭 좀 알기를 바라요. 이런 걸 알지 못하고서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양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도를 닦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그저 신앙이라고 하는 액세서리를 걸고 다니면서 멋을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절대적인 문제예요. 절대적인 문제.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지 이게 그냥 별것도 아닌 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매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모든 걸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더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 그 역사하심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섭리적, 주권적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경험해보고 그걸 체험한 사람들은 정말
이 기도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맞는 키가 된단 말이에요. 진짜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은 키 하나로 모든 객실을 다 열 수 있는 키가 있어요. 그게 맞는 키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준 맞는 키예요. 그러니까 이 맞는 키를 여러분 제발 사용하세요. 이걸 줬는데도 사용 못하고 그걸 그저 벽에다 걸어놓고 있거나 그걸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사람은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까?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을까?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주지 않을까? 왜? 그런 의문을 잔뜩 져요.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 빠져요. 시험에 빠져요. 낙심해요. 절망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는 정말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기도는 정말 필요하구나 하는 걸 아마 절실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기도할 만큼 하지 않는다면 아마 여러분은 그날은 굉장히 영적으로 침체될 거예요. 어려울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워요.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기도로 계속 부르시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네? 어제 제가 추천한 그 책을 꼭 읽어보세요. 그 중보기도. 그 원래 제목은 기도하는 사람 리즈 하월즈인데 또 중보기도라고 또 책 이름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그 양반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도로 훈련시키고 그러니까 기도에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그 과정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도 그냥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시험하신 가운데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기도의 용사로 세우셔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흔한 게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이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참 드물어요. 저는 언젠가부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똑똑한 척하면서 많은 말을 하고 글을 쓰고 물론 그것도 좋긴 한데 그러나 기도가 없으면 그거는 그냥 개뻥이에요. 그냥 뻥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전 그걸 알아요. 전 압니다. 전 알겠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유식한 말을 하고 아무리 수준 높은 말을 하고 가르치고 해도 기도가 없는 것은 공허해요. 공허. 텅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이제는 전혀 부러워하지도 않고 그런 걸 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를 오랜도록 하나님 앞에 한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저는 그냥 하찮게 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유식한 말을 잘하고 책을 100권, 1000권, 10,000권을 썼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냥 작은 좁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큰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거인이에요. 거인. 우리 시대는 그런 거인은 없어요. 전부가 다 난쟁이 좁쌀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박 터지게 싸우고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서로 분열하고 자꾸 다투고 상처가 있고 시험에 들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만능 치료도 될 수 있어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치료가 됩니다. 치료가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거기에 화평이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거기에 영적인 열매가 생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거 아닌가를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 꼭 시험을 해보세요. 궁극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설령 그 과정이 어렵고 고난이 되고 시험이 와서 참 이렇게 안 될 때도 많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해요. 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틀림없어요. 오늘 둘째 날 여러분,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면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심령에 새기셔서 그래, 오늘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겠다.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말고 내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럼 만사 끝나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 그걸 볼 기대만 하세요. 그런 기대를 하시면 자꾸 기대래. 하나님 앞에 기대를 해. 하나님도 이게 자꾸 부담이 가서 하나님도 기도 응답을 빨리 주시지. 기도를 해도 전혀 기대할 응답을 안 하면은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기도를 그렇게 그냥 네가 뭐 여유 있구나 뭐 그럼 나중에 응답해 주시지 뭐. 진짜 그럽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은 애타고 간절하게 구할 때 응답을 빨리 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애타는 마음, 그 갈망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하나님 그렇게 기도 응답 하나님도 서둘지 않아요. 진짜입니다. 그 시편을 읽어보면 금방 알아요. 그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일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셔서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기도의 2일차 오늘 둘째 날 저희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주여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예배터에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같이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여 하나님의 놀라워 큰 그 영광스러운 일을 저들이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